안녕하세요. 하늘나라 찬송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의 찬송에 담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의 찬송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기쁨을 노래한 부활 찬송으로 1884년 에드몬드 버드리 목사님이 프랑스어로 쓴 찬송시를 리처드 비초 호일 목사님이 영어로 번역하여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버드리 목사님은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에 있는 호반의 도시 베베이에서 35년간 목회를 하였으며 6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는데 대부분의 곡이 복음 찬송가에 실려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찬송가의 곡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작곡한 그 유명한 영국의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작곡한 것입니다. 165장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 유다 마카베의 일대기를 그린 오라트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라는 곡 제3부에 있는 환희에 대해 합창 행진곡 중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의 찬송곡입니다. 주님께 영광 이 찬송가를 1절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찬송가 2절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3절에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본향 건너 영광의 주 뵙게 하소서라는 찬송의 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절과 3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핵심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밤 군병에 의해 버려지다시피 내던져진 돌무덤에 주님의 시체라도 옮겨 처리하고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자가 상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요. 쉽게 말해서 아마 염 같은 것을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몸이 여러 곳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져 나갔으며 대못의 손과 발을 밝히고 가시멸관에 머리를 찔렸으며 창의 옆구리가 깊이 찔렸기 때문에 더 빨리 부패되어 냄새가 심해질까봐 더욱더 서둘러 이른 아침부터 무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해보니 자신들이 걱정하며 염려한 것과는 달리 무덤문을 막았던 커다란 돌문이 지진에 의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놀라 기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미처 무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되돌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다른 곳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즉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황급히 달려갔지요. 베드로가 돌무덤에 들어가 자세히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무덤 안을 보는 순간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온당한 데 없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전혀 다른 방향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을 둘러맨 것, 나간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지럽힘도 없이 마치 방금 사람이 잠에서 일어난 침실과 같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뒤에 함께 들어온 제자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모습을 보았지만 두 제자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채 이론뿐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감사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보이고 나타나는 삶의 부활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부활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들려지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만 가지고 교회 문턱만을 밟고 다닌 것입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형식적인 교회 신앙인으로밖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뒤늦게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 없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겠다며 버텼죠. 이렇게 우리들은 뭘 보고서야 믿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인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축복과 은혜의 순간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빈 무덤 위에 건설됐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본향 건너 영광의 주 뵙게 하소서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강도와 살인을 한 바나바를 놓아주었으며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근데 어리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어두움과 절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진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뭔가 기적 같은 능력을 보이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거나 그래서 뭔가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들을 채찍한 자들을 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숨을 거두신 채 돌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여기고 각기 제 고향과 일터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나 응답이 없자 그만 낙심하여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그렇잖아도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던 차에 얼마나 잘된 일인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누구 하나 교회에 나가라고 권한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다 하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저희 두 아들도요, 그동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핑계로 교회 출석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분가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연락을 물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교회의 족쇄에서 해방되었다며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 두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면 교회 예배를 중단하거나 멈출 수가 없었겠지요. 2021년 부활절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활절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 것인가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 합당한 핑계를 대면서 예배 참여의 부당성을, 합리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번향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선한 싸움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없이 손꼽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산 전화로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소망이 없는 안개와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부귀 영화와 명예를 다 버리고 생명의 임금과 영광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위해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단 건너 주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 본향집에 이를 때까지 죽으면 죽으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부활절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